안녕하셨습니까? 예, 새해가 잘 밝았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갖기 위해서 늘 이렇게 마음 쓰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총무단 형제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는 다 아시겠지만 60갑자에 의해서 갑진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우 갑진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갑진년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61세가 되어서 이제 회갑을 맞아서 올해가 용의 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용띠인데요. 용띠를 다시 만났습니다. 금년도 용은 이제 청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룡이겠죠. 성경에는 이제 붉은 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올해 청룡이고요. 저도 청룡입니다. 용처럼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용처럼 말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요. 진실하고 소박하게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제하기로 한 주제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까입니다. 열왕기하 21장 9절에 있는 말씀, 근래 제가 읽은 말씀인데 마음에 있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번역 성경 버전입니다. 므낫세는 그들을 잘못 인도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킨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 왕에 대한 열왕기의 기록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었죠. 인도자의 역할이 갖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단숨에 알 수 있게 되고, 인도자의 그 방향이 잘못되면 그 파괴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민족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었죠. 그리고 불러내셨습니다.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게 하셨고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은 보배로운 민족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종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출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지, 거룩하고 매우 특별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목적을 실현해 나갈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인도자는 자기가 인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종들로서 우리의 목양에 있어서 양무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과 함께 엉뚱한 곳에서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애 말년에 이런 걱정을 하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즉, 아직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양무리들을 보면서 그가 염려한 것인데요.
민수기 27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엄청난 크기의 이 무리를 이끌어줄 목자가 없다면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그 목자를 잃은 양들이 얼마나 헤매고 다닐까, 고생을 할까, 그건 걱정했던 것입니다. 기독교계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상한 깃발을 만들어서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바로 저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바로 저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요? 교회가 항해하고 있는 배라고 하면 이 배가 가야 하는 항구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러한 그림,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합니다. 10년 내에 우리는 5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우리는 5년 내에 선교사를 5가정 이상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0년 내에 헌금을 지금보다 5배로 늘리겠습니다. 우리는 5년 내에 전문 사역자를 5명 이상 세우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그 교회의 비전이라고 깃발을 내거는 것이죠. 위에 열거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말해서 비전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의 정책 혹은 전략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비전을 달성해가는 과정이나 방법들에 불과한 것들이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교회에 대한 비전은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에 열거한 그러한 것들은 주님의 비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구멍가게 생각에 불과합니다. 주님 생각은 매우 고상하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비전은 주님의 계시에 의존합니다. 계시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계 안에는 우리 목사님이 성령께서 특별하게 뭔가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이것은 오해입니다. 주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비전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교회의 목표, 비전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시되어 있는 말씀에 의해서 이미 교회에 주어져 있는 비전은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즉 하나의 비전으로 주신 것이고 지역 교회마다 다른 비전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즉 각 교회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정책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최종적 비전, 완전한 그림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세번역본은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 개정판은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묵시 곧 비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구약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율법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방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비전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펼쳐 가시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복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지 여기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 초점을 흐리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 즉 그들에 대한 비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흐려지고 말았죠. 가나안에 들어가 이방 사람들과 쉽게 섞여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인도자들입니다. 장로들은 주님이 자신의 몸인 교회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알아야 하고 교회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이스라엘의 선생들이며 지도자들인 그들이 백성들을 얼마나 잘못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유전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없다면 그런 행위들은 100번을 지킨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단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무언가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모른 채 어떤 행위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고 행위에서 만족을 추구한 그들은 결국 변질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몇 가지 주님 보여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인 부분만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교회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목적지, 비전, 그것은 주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격,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지, 그분의 활동,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고난의 시간과 버림받으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 보이시는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분이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신 그런 분이셨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교훈이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빛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교회의 영광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존재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신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두 번째,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계신 비전은 주님은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2절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밝으십니까?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흠 그리고 오점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존재가 사실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 없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사람들이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 이 자체가 지극히 가치 있는 것이죠. 이 우주에 이런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모여진 존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던 그분은 이제 교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곳, 이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주님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머리 되심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머리와 몸은 얼마나 긴밀합니까? 그리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요. 머리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고 몸 없는 머리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까? 교회는 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머리를 의존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를 의존합니다. 교회는 신체 각 기관이 기능할 때 머리에 세심한 작동 계획과 지시에 의해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돌봄과 다스리심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없다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돌봄과 다스리심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그분을 존중하고 머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한 질서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 교회에 대한 주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모든 창조물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세상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했고 세상은 받지도 못한 그런 지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를 창조하셨는지와 또 얼마나 놀라운 세계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는지를 교회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높이고자 하십니다. 교회는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마땅한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다시 사신 그분, 인복을 떼시기에 완벽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 그분께 놀라운 경배를 드림으로써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모시는 존재, 교회가 바로 그 존재죠. 우리는 이러한 비전, 계시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따라 섬겨야 하고 양무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참 이러한 그 연구, 기도, 이것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목양에 있어서 궤도 및 이탈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참 빠르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혼합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바알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로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이상한 복음을 따른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구약시대에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인도자들은 이것을 늘 경계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도이며 강도가 들어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도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양을 물어가는 이리가 기회를 노리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들, 즉 감독의 책임을 하면서 양무리를 돌보고 있던 그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독버섯이 자라날까 봐 염려했습니다. 어떤 공격은 외부에서 가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에는 학대와 핍박, 주거지 상실, 재산권 박탈, 갇히는 것, 고난과 불시험 앞에 선 교회를 염두에 두고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가혹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일,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자폐아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자녀 때문에 특수사역을 하는 교회를 찾아 모임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가정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2서, 유다서 등은 건전한 교리를 변질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가르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크게 걱정했던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죠. 에베소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모아놓고 여러분 이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시켰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요.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릇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 하더라도 일이 한 마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이 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상을 가르치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리들이 어떤 식으로 침입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양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리들은 사람들의 육신적 약함을 파고들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욕심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재물에 대한 욕심,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 어떤 경우는 지적인 성도들의 호기심을 이용해서 그릇된 교리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성도가 이 지적인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진 사실을 보았습니다. 제 교회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영적인 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방교회로 간 사실도 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성도가 과거를 치유받기 위해서 신사도 운동의 가르침에 기웃거리는 그런 현실을 알고 있고 또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주의를 줘야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장로들의 리더십에 있어서 이런 면을 장로들의 방어적 인도라는 표현으로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방적 인도이며 어떤 경우에는 치료적 성격을 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들의 인도에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좋은 양식을 먹게 해줘야 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제의 기회들을 그리고 실제적인 훈련을 경험을 섬김의 기회들을 또 만들어주고 또 격려해 줘야 하기도 하겠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운영하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마 교회마다 성도들의 상태, 그리고 성도들의 숫자, 그리고 교회가 처한 환경, 성도들의 연령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신앙 연륜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하겠죠. 그래서 교회마다 그러한 방법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과 저희 교회도 전국에 아주 건강한 교회들 몇 군데를 조사하고 방문해서 교제도 해보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고 있을까를 배우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모셔서 듣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가졌었습니다만 어느 교회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똑같이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참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양과 목자라고 하는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다 보셨겠죠? 필립 켈러라는 실제로 양들을 길러본 분이 쓴 책입니다. 그는 목자들이 양들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양들의 필요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양들의 번식 상황, 또 너무 춥거나 너무 태양빛이 강한지, 또 너무 습하지는 않은지, 양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없는지, 목이 마른지, 아니면 위험한 낭떠러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막 몰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이리가 출몰할 위험이 있는 곳은 아닌지, 아니면 썩은 웅덩이 물들이 있는 곳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목자는 알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떼들을 먹여야 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죠. 양떼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양떼. 양들에게 줄 신선한 풀들이 산의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계곡의 물들은 어느 쪽에 있는지, 그리고 그 계곡에 물이 있다면 몇백 마리의 양이 마실 만큼 충분한 물인지 등등 사전에
그런 것들을 조사해보고 알아봐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계절에 맞게 때로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산에 어느 계절에 풀이 많고 어느 계절에는 없는지, 마실 물은 어느 계곡에 어느 계절에 많이 흐르는지, 어느 계절엔 마르는지, 바람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주로 불고, 그리고 강풍의 위험과 폭우의 위험은 몇 월에 주로 발생하는지, 산의 어느 쪽에는 독초들이 무성한지, 뭐 이런 등등을 많이 연구하고 또 실제로 조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양에 있어서 양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양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미리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양들에 대해 마음을 써야 하는 우리들이죠. 다윗의 생애에 대한 시편 기자의 시가 있습니다. 목양의 지침으로 제시되곤 하는 것인데요. 장로의 인격과 아울러서 양을 돌보는데 실제적으로 매우 능숙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음에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 공적인 위임을 받기 전에도 목양의 은사나 소원을 따라서 우리는 양들을 개인적으로 돌보거나 말씀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면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양무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장로들과 제사장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들은 목양에 실패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목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비전을 온전하게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무리에게 말씀의 젖을 먹이고 그리고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의 공격과 탈취에 대해서 방비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죠. 군대를 편성하고 중요한 거점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뭐죠? 양무리의 보호를 위한 것이죠. 이것이 그가 목양을 하는 일부분이었죠. 이러한 일에 그는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찬송을 만들기도 하고 찬송을 만들게 누군가를 격려하기도 해서 그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찬양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게 되면 힘과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피해야 한다고 그리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목양이었죠. 장로들은 양을 먹이는 자들이며 양을 치는 자들인데 양을 친다라는 말 속에는 양들을 인도해 준다는 의미와 양들을 안내해 준다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드와 가이드인데요. 리드는
목자가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그리고 어떠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에서 이끌고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목양에는 그런 요소가 있죠. 또 한편 목양에는 가이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위험한 지역과 안전한 지역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풀이 있는 곳과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향해 가도록 안내해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때로는 믿음을 격려해주면서 성도들이 합당한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주는 것이죠. 이 앞에서 이끌고 가는 것과 안내해주는 이 두 가지가 잘 사용이 될 때 양들은 좋은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1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오니 나를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알아차리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에겐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주님의 뜻을 깨닫는다, 다른 말로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기본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근데 분별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해하라라고 하는 말은 알아차린다 하는 개념입니다. 알아차린다. 자주 듣던 것, 자주 접하던 어떤 것이 어느 순간 확연하게 나한테 다가와서 깨달아지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수없이 듣던 누군가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은혜라고 하는 의미, 값없이라고 하는 의미,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 뭐 이런 게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이에 비해서 무엇인가를 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입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may prove라고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읽어보고 검토해보고 때로는 조사해보고 그리고 연구해 가면서 결국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결국 이것이구나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개념, 이것이 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며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께서 어느 시간과 때에 고난을 받게 되실지 증거하는 일로 사람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나 아무개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그런 표현들을 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야말로 연구자들이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학사 에스라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의미나 상황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주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양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가 하면 장로들은 소위 분별에 이르기 위해서 양들의 종합 검진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직장에서 모든 사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들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볼 수도 있겠죠. 양들에게 더 좋은 음식들이 요즘 어디서 생산이 되는지, 어느 시장에 가면 그러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지,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분,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장로들은 그것을 조사해 봐야 하고 알아봐야 하겠죠. 어떤 치료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통계조사, 리서치, 그런 게 목양에 있어서 합리적 판단과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과 함께 분별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런 능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2023년 지난해 10월 전국 사역자 수양회를 경인 지역 주관으로 갖게 됐었습니다. 저는 그 수양회가 매우 좋은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들로서 한국 교회의 현실 그리고 나아갈 방향, 이것에 대해서 막연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조사해 봐서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목자들로서 이스라엘 왕들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방향. 왕의 국가 운영이 나라 전체를 바꾸는 것처럼 장로들도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같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손에 능숙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양들을 때를 따라서 알맞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서 함께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